마태복음 24장 3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모든 질병에는 전조증상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요. 지난주에는 모든 사람의 사망 원인 첫 번째 뇌 그리고 심장 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차이도 안 나요. 그거 못지않게 아주 심각한 그 사망 원인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병일 텐데요. 암이라고 합니다. 이 암은 거의 지금까지 연세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거의 90%가 암으로 또 사망한다.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암이 굉장히 무서운 질병인데 암의 종류가 200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그런데 모든 암에는 전조 증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증상들이 있답니다. 5가지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원인 모를 열이 난다는 것입니다. 땀이 비 오듯 나고 열이 팔팔 끓는답니다. 그런데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유 모를 극심한 피로와 체중 감소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암세포는 돌연변이 세포인데 몸에 있는 영양분을 다 끌어당긴대요. 그래서 몸이 체중이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유 모를 출혈이 있답니다. 멍이 잘 들고 또 피가 많이 난답니다. 그리고 이 원인 모를 그런 극심한 통증이 있답니다. 암이 있는 쪽에 특별히 통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비정상적인 덩어리가 만져진다는 거죠.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설령 암이 아니더라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 큰 질병의 징조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질병의 전조 증상이 있는 것처럼 이 종말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징조들이 있다는 거죠. 질병의 전조 증상을 빨리 알고 대처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말의 징조를 빨리 알고 대응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징조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늘 해오시던 대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시간, 그런 고백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종말의 징조를 알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세요. 예,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하고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언제가 종말일까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내가 정말 예, 종말에는 두 가지 징조가 나타날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때가 종말이랍니다. 오늘 말씀을 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때가 종말이랍니다. 물론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만 이런 종말이 있는데요. 이 종말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세상 끝, 세상 끝이라는 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이 베드로 후서 3장을 보면요, 이 불로 세상이 다 타서 없어진답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들이 만들어 놓은 그 원자 폭탄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게 동시에 다 터지면 지구가 타서 없어진답니다. 그런 게 종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첫 번째 노아 시대의 심판은 물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말 때 심판은 불 심판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말이 올 때는 반드시 징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징조가 있다고 하시죠.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징조가 있을 것이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 징조가 있답니다. 이 징조가 무슨 의미인가 잘 아실 텐데요. 원어로 보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표시, 표적, 예고, 전조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질병에 전조증상이 있는 것처럼 종말에도 전조증상에 해당하는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가지 징조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징조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답니다. 거짓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구세주라 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등장을 한답니다. 요즘 보면 이단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 국산 이단들이 세계의 최고랍니다. 통일교, 세계를 막 이 좌우지하고 있잖아요. 미국에 가가지고 통일교 문선명 아들 뭐 문머시기, 그 사람은 무슨 종교분과위원장인가 미국 정부의 뭐 관료예요. 이단인데 그렇게 등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이단들이 수입 이단들도 만만치 않고 특히 국산 이단이 세계적으로 알려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대단한 부분이 많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추장하는 분도 있고요. 그렇게 세계를 이단인데 좌우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들으면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이 발생하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 보면요,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막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난리라는 건 전쟁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지구촌에 단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을 정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전쟁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 많죠. 특별히 이 소말리아의 내전이 32년 전에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된답니다. 그런데 뭐 우리하고 너무 먼 나라니까 이 소식은 그렇게 자주는 듣지 못합니다만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금리가 올라가지고요. 이 뭐 빚을 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 힘듭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나기를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데 또 전쟁이 일어나요. 최근이죠. 지난 토요일입니다. 10월 7일 하마스라는 그 테러 단체, 이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 단체입니다. 이슬람교가 문제예요. 이 이슬람교 테러 단체 그 하마스, 이 가자 지구 안에 있는 그 집권 정당이 하마스입니다. 그 하마스라는 집권 정당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날 10월 7일 날 하루 만에 로켓포 5,000발을 막 이스라엘 남부에다가 무작위로 쏘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혼란한 틈을 타서 이 무장 이 군인들을 보내가지고요. 수많은 인질들을 붙잡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가만히 안 있잖아요. 이 전투기로 폭격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하루 동안에 이 각각 그 가자지구 사람들,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고 이스라엘 갑자기 예고치 않은 그런 모든 전쟁은 웬만하면 예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국제 규정이랍니다. 근데 예고하지 않고 5,000발이나 로켓포를 쏴 놓으니까요. 대비하지 못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에도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 전쟁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50년 전에 있었던 전쟁을 기억하게 하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이슬람 교도들이 이스라엘을 1973년에 공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념일 지난 다음 날이 바로 7일이래요. 그날 또 공격을 한 거예요. 50년 전에는 이스라엘이 정말 위기였답니다. 근데 지금은 국방력이나 경제력이나 거의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공격을 하려고 하면 가자 지구를 점령을 할 수 있어요. 이 가자 지구가 어딘가 하면요. 너무 작아서 화면이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지중해 바로 옆에 보면 이 직사각형으로 길쭉하게 되어 있는 저 지역이 가자 지구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 안에 이 이슬람 교도들이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 안에 재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베들레헴하고 요르단강 서한지구라고 저기에도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1차 세계대전 때 이상한 그런 약속을 영국이 약속을 해서 그것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안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 이스라엘 사람 같이 들어와 살기로 그렇게 2차 세계대전 때 협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찰이 계속 잦은 마찰이 일어나는데 이번에 또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전쟁이 아주 위험한 전쟁인 이유는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나라들과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는 나라들이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나라들은요. 미국과 또 그 우방 국가들이죠. 우리나라와 뭐 일본 그리고 서유럽 그리고 그 프랑스, 영국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또 팔레스타인을 또 후원하는
지원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중국, 러시아, 북한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또 팔레스타인을 지원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우리는 또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징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징조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대상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사랑이 식어진답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진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말이 다가올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성도를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고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모든 민족이 예수 믿는다고 이 사람들을 성도들을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방에서 내리누르는 그런 억압 또 그것 때문에 오는 고통 그로 인해서 순교자가 생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민족들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종말이 다가올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불편함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배반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데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해서 낙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거짓 선지자까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종말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그건 바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이 성함으로라고 하시는데 이 불법이라는 건 이 법에 대한 위법 그리고 악행 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성하다라는 말은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이 많아져요. 불법 이 세상이 삭막해지는 거죠. 옛날 같으면 길거리에서 어른이 좀 도와줄래요 젊은이 하면은 짐도 같이 날라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도와주지를 못해요. 그 어른이 납치범일 확률이 있다는 거죠. 불법이 성하게 되면 사람들이 사람을 믿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삭막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요구르트를 건네줬는데 그게 뭐 독극물이 들어있는 그런 요구르트인 거예요. 마시고 죽었잖아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막 급하게 달려오면 막 피해야 돼요. 왜 피해야 될까요? 무기를 들고 어떤 제정신이 아닌 그런 사람이 막 휘두르면서 그렇게 달려오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불법이 너무 많아져서 사람들이 이 세상이 삭막해져서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진다고 할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면요. 헬라어로는 이 사랑이 네 가지나 있어요. 네 가지나 있는데 그 중에 여기서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랑은 언급하지 않아요. 형제 간의 사랑도 있고 이성 간의 사랑도 있어요. 우정도 있고 친구 간의 우정. 그것도 다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직 아가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웃 사랑,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0절 보니까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아가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이웃 사랑,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에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식어지는가 하면요, 불법 때문에 식어지기도 하지만 사랑의 대상이 변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떻게 변한다고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타인을,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데, 말세가 되면 이웃 사랑이 없어져. 나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사랑한다고 합니까? 돈을 사랑한답니다. 돈을 사랑해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달라져요. 하나님 사랑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 대신에 돈을 사랑하고 이웃 대신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틈만 나면 배신하고 조급해서 조금도 참지 못해요. 그리고 또 쾌락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대상을 바로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랑하는 건 자기 자신이고요, 돈이고요, 쾌락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근데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이웃. 맞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사랑의 대상을 올바로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13절 읽어보실까요? 성경을 보시고 본문 13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그 상황,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는 상황,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가지고 지속되는 그 상황을 끝까지 견뎌내고 올바른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을 실천해야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거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시지만 그게 아니고요. 성도는, 진짜 구원받기로 작정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끝까지, 사랑의 대상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한다는 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하면 수고가 나타난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수고가 나타나요. 마음이 거기에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거기에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을 하면요, 실천합니다. 몸으로도 실천하고요. 그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런데 뭐 하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말의 징조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14절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 이 천국은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 우리 드럼의 메이커가 바실레이아입니다. 천국에는 음악이 있는 곳이다. 뭐 그래서 이런 명칭을 붙인 것 같은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바실레이아, 이 천국이 바실레이아입니다. 원어로 보면. 그리고 복음은 이 가스펠이죠. 굿뉴스, 복음입니다. 이 복음, 천국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성육신과 그리고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과 재림, 이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이 소식,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누구에게 증언되어야 한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는 세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듣고 믿고 있는 민족. 우리나라 같은 경우죠. 100년 기독 역사에 이런 나라가 없답니다.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그 대답이 나올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미국이랍니다. 그럼 두 번째가 어딜까요? 우리나라입니다. 그만큼 100년 기독교 역사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나라.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면 복음이 아예 안 들어간다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2% 미만의 민족, 기독교인이 2% 미만의 민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아예 복음이 안 들어간 민족도 있답니다. 미접촉 종족. 아직도 그 문화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종족도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지 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미전도 종족은 약 12,000 종족이랍니다. 12,000 종족이고 현재는 6,000여 종족이 남았답니다. 12,000여 종족 중에 복음이 들어가서 2%가 넘었고 이제 얼마가 남았다고요? 2021년 통계인데요. 6,000 민족이 남았답니다. 6,000 민족 안에는 이 미접촉 종족도 들어가 있어요. 1,140여 종족이라고 합니다. 이런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전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이렇게 하라고 성경이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믿으십니까? 항상 힘써라. 어떻게 힘써야 됩니까? 옆에 있습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래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전도할 때 나를 무시한다고 저게 나를 무시해 하면서 버럭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돼요. 복음 전할 때 정말 막 속 뒤집어질 때가 많죠. 약속해놓고 안 와. 막 그날 장소에 가면 없어요. 사람이 어디 갔나 전화하면 안 받아. 헛걸음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죠. 하지만 오래 참아야 됩니다. 또 성경 말씀 우리가 들은 말씀 알고 있는 말씀을 틈만 나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경책, 경계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예수 믿어야 돼. 경책, 경계죠. 그리고 권하라. 예수 믿으라고 계속 권해야 됩니다. 따라다니면서 권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전도 대상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믿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세 성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잘 안 돼요. 맹숭맹숭한 정신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도 변하지만 전도 대상자가 변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세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세의 징조 살펴본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거짓 그리스도의 주여.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세 번째는요, 사랑이 이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때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이것을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예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